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벽마다 잠언을 살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자는 가방끈 긴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악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이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있어서 이건 지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교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권면, 이런 권면은 어떻다는 거지요?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함께 있던 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살리는 샘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권면은 뭐가 같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권이 중요하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자신이 지혜자가 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교제권을 누구와 교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제하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누구 따라하면 되지요? 구역장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구역장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구역장이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고, 그러면 그 신앙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자는 시간에 자고, 똑같이 따라만 해도 성적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심판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심판받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언제 은혜 받느냐? 그 친구 따라왔다가 은혜 받거든요. 또 친구 따라갔다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항상 누가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주변에, 그 교제권에 가까운 곳에 항상 누가 있지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친한 친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듣고 바라보는 것이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게 계속 커져요. 듣고 있으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 그걸 같이 보고 같이 듣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누굴 가리느냐?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거,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권도 믿음의 교제권, 좋은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정적인 사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교제권 밖으로 멀리 밀어내 놓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2번 만날 거 1번만 만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만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제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항상 밤에 약속을 잡는다거나 밤에 일을 한다거나 밤에 다른 일들이 시작된다거나 이렇죠. 그러면 붙는 사람도, 교제하는 사람도 다 어떤 사람이 바뀔까요? 붙을까요? 밤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보면 다 골프에 이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을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소룡의 쌍절곤 교실이라고 하는 동호회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쌍절곤 돌리는데 미쳐 있어가지고 쌍절곤 돌리는 그거 배우려고 가입을 했는데, 그 쌍절곤 돌리러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체육관 이런 데 빌려가지고 모이는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그 아이 낳은 어머니가 아이 업고 나와서 쌍절곤 돌려요. 하루 종일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누가 있냐면 모든 관심이 다 쌍절곤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전거 잡지 2개 보고 3개 보고 언제 그렇게 변하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항상 눈 뜨고 보면 자전거 동호회 들어가서 보고 자전거 잡지 보고 자전거 새로운 신상품 뭐 나왔나 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나의 행동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교제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변의 행동 반경에 나의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 선한 영향력, 선한 교제권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 나 자신을 선한 영향력 속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영향권, 죄의 영향력에서는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권 속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향권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겠습니다.